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LA에서 모여 창조과학 탐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거쳐 엄청난 크기의 협곡들이 그곳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리고 골드러시, 황금을 캐러 오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오다가 계곡에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데스 계곡까지 그 어마어마한 협곡들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 아마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해서 창조적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곳들인데요, 그것을 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논의하고 받은 감동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행 도중 우리를 안내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 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빙하기를 맞고 인류뿐 아니라 생명체는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인도자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돈 벌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농사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같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의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대답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 그것은 너희는 돈 벌지 않고 너희는 농사지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만 있으면 너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11절입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사막과 거기 있는 성읍들아 찬양하라. 셀라의 주민들아 노래하라.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남미 페루의 모래사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4x4 지프를 타고 모래사막을 달렸는데요, 가도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모래사막이 계곡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보아도 모두 다 모래뿐입니다. 그런데요, 계곡 하나를 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야자나무가 있고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정말 믿기지 않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그런 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그 호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저는 사막에 강을 낸다는 성경 말씀을 시적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페루의 사막에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마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용사 같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마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길을 내듯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맡긴 만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전부를 맡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셔서 내 안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불러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사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